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대면서 은밀히 내 욕심을 따라 음침한 길로 숨어 다녔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아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백성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더위와 어둠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모든 나라 족속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역경 가운데 생사를 다투며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입을 가로막고 수시로 손을 씻고 몸을 청결히 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사탄이 품어대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길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 영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있나이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다정히 다가와 세상의 논리인 적당히만 하면 되고 눈치껏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속삭이므로 어느새 저희들의 삶 속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간사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나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코로나를 단기간에 종식시킬 수 있었으나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규칙과 질서를 어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위기에 도달하고 말았나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입을 막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 원하기에 우리의 중심을 모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걱정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직시하며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하루 새기어 적당히만 하면 되고 눈치껏 살던 삶이 변하여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이 되므로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두려움이 되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욕심으로 인한 경쟁과 다툼으로 지치고 상처받고 소외되는 우리의 삶이 왜 그리 한심한지요. 우리의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에는 어두운 밤하늘에 흐르는 은하수 강을 바라보며 강물에 비치는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곤 별을 세다가 별똥별이 떨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물방울인가 하여 감격하였고, 보름달이 떠오르는 나처럼 환한 밤에는 달빛 속에 비쳐 보이는 토끼가 방아찢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꿈과 희망을 키우며 살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시간은 흘러 세월의 풍파로 인하여 얼굴에는
우리의 살아온 인생사가 새겨지고 머리에는 녹지도 않는 눈이 내려 하얗게 쌓여만 가고 그토록 밝았던 눈은 아침 한개가 피어올라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입술은 둔하여짐으로 귀는 밝아져 세미한 주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하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므로 마음은 늘 통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현실은 매우 혹독하며 공허하므로 우리의 꿈과 희망은 사라져가고 근심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나이다. 주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꿈은 피어나고 희망은 솟아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편함도 감수하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진심을 다하여 가슴으로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가슴으로 찬양하오니 하늘 문이 열리고 강박했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입술과 코에 발라주심으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고 7월 2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 서두에 옛날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주 근엄하기는 하지만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곤 했습니다. 발에 먼지가 묻는다고, 그리고 또 거친 땅 이 돌뿌리 때문에 발이 종종 상한다고 언제나 불평을 하면서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늘 불만을 하던 이 왕이 이제 급기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길을 다 소 가죽으로 덮어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그 왕의 어리석음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왕을 찾아가서 충고를 합니다. 소 가죽으로 전국의 모든 길을 덮는다는 건 그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온 나라의 소를 다 잡아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폐하의 그 두 발을 보호해 줄 새 가죽 2조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두 가죽 조각으로 폐하의 발을 잘 싸면 다시는 상처도 나지 않을 것이고 먼지도 묻지 않을 겁니다. 이 어리석은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고. 이것이 구두가 처음 만들어진 유래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시는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새롭게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 발과 내 발걸음이 새로워진다면 진정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장이 죽음으로써 또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인 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자신의 한 일은 자신의 그 발걸음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을 짓을 했다고 그렇게 자살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살은 아니 됩니다. 아무리 생이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아무리 슬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살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순간 그것은 끝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또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는 길은 아주 먼 것 같은데 오는 길은 가깝습니다. 결국 발걸음이 무거운 것은 내가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낯선 길, 또 익숙하지 않은 길,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 불확실한 길을 갈 때 역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분명치 않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까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면 역시 그 발걸음은 무거운 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자의로 선택하는 길이 아니고 어떤 강제적인, 그리고 어떤 불가피한 누구의 명령에 따라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면 그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갈 때도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발걸음이 있는데 내가 아는 길을 가는 발걸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 최종 목적을 알고 가는 그 걸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정했어요. 또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가는 길, 그리고 이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요 자의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가볍게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질 것이고 그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이 걸음으로 인하여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큰 보람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 걸음은 참으로 신바람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15절의 하반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의 인용구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가사로 만든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기쁨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며 그다음에 뭐죠 가사가? 주다스 통치 주다스리시네 주다스리시네 주다스리시네. 지금 이사야 당시의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이 백성들이 1차적으로 그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을 하면서 그 포로 귀환의 소식을 또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는 그 이사야 당시의 예언을 듣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이사야 전체를 볼 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바로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죠. 탄생할 것만이 아니라 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고난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지만,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저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그 이사야 당시에는 예수님 아기 예수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초림 예수를 예언했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여실 그런 재림의 주님을,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바로 지금 그 회복을 예언하면서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2차적으로는 우리의 영생의 삶을 바로 복된 좋은 소식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신약성경은 이 복된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죠. 유앙겔리온. 자,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의 역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면은 세 가지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제 성령께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믿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책임인데, 바로 여기 복음을 전하는 인격,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간인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데 바로 전도인, 전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이제 이 복음의 성취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해 준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가장 좋고 바람직한 전도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 부모에게로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 복음을 전수받는 그것이 가장 좋은, 참으로 바람직한 전도겠죠. 아무튼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친구였던, 아니면 어떤 지인이었던 이 복음을 전해진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전도를 내가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구원의 역사를 내게 전해준 분, 얼마나 참으로 고마운 분이에요. 본래는 올해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바로 옆나라 일본 도쿄에서 제32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 이제 1년을 연기했는데, 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예정대로라면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 이목이 지금 그 24일 전까지 지금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모든 매스컴과 이목들이 다 도쿄로 향하고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이 올림픽은 헬라의 아덴에서 시작되었는데, 자, 올림픽 경기에 뭐니 해도 꽃이라고 하는 첫 번째로 치는 그 주 종목은 뭡니까? 바로 마라톤입니다. 맨 마지막 그 마라톤 그 주자가 그 골인 되면서 그 올림픽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 유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42.195km를 뛰어와서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져서 죽었던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유래고요. 이제 이것이 반대되는 유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 전쟁이 많이 있었죠. 한번 전쟁에 나갔다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 요즘같이 무슨 통신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후방에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쟁에 이겼는지 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 이겼다고 할 때 이겼다는 그 소식을 후방에서 이제 그 후방으로 전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쟁에 이겼더라도 지금 그 후방의 성 내에서는 그걸 모른 채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한시바삐 전해주기 위해서 이 승전보를 가지고 뛰는 겁니다. 산을 넘어요, 또 강을 건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자,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래와. 아무튼 기념해서 마라톤이 생겼든지 마라톤을 통해서 그 승전보를 외치는 사람을 보내려고 선발하려고 했든지 그 유래는 뭐 별개 문제입니다. 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먼 길을 달려갑니다. 승전보, 그 기쁨의 승리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뛰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발걸음 얼마나 가볍고 그 마음은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병사가 달려와서 소식을 전할 때 성문에 올라가서는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소리 지를 때
그것을 듣는 온 성의 사람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은 이 승전보를 전하는 그 복된 그 사람의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겼습니다. 이긴 병사만이 그렇게 뛰어가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때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가슴에 가득 담고 이제 증인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 승리의 복된 소식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이 기쁨을 이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야겠다 해서, 그래서 복음을 들고 승리의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또 달려갈 때 나는 이 복음, 이 거룩한 역사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용되었다고 하는 데에 대한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 감격으로 달리는 그 발걸음, 얼마나 가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승리는 이것은 예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누구든지 모두가 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역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의 인용구인데요.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는 그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이 요엘서 2장 32절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말세에 내가 내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리고 남녀 종원들이 나의 신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면서 믿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잠깐 간략히 보면 앞에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이 구원받음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 단계를 설명하는데 이게 이 로마서 10장 아주 축약적인 복음의 그 핵심적인 그 말씀들이에요. 9절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 믿음, 구원받는 단계를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객관적인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그 의를 힘입어 내가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슴에만 담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믿으시오 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풀이하는 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이어지는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수적임을 말씀하는 것이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뒤에 이어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지금 여기 있지만, 이것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 계속해서 반문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간절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결코, 제가 늘 목회 기도할 때, 하나님,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자,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이 감격, 저 사람도 누리고 또 내가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 오는 이 행복을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것이고, 또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저들도 이 자유에 동참하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 아카페의 마음이 있을 때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역사, 물론 내가 수고하지요, 내가 고용돼서 쓰임을 받지요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강한 그러한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선교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선교사에서는. 이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무상통하면서 정말 그 은혜의 생활을 누릴 때, 이제 그 모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면서도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큰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 핍박으로 인해 모든 초대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국경 너머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망자, 곧 난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난민이 되어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러분, 그 불쌍한 난민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난민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인 거예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마치 그 변화산상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버리셔서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였던 스티븐슨이 이제 산중 밀림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사나운 그 와중에 길을 잃게 되는데, 이제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다가 이제 깜깜한 밤중 그 오두막집에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가서 이제 그 주인 원주민에게 도움을 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징스강, 그러니까 콩고에는 징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징스강 그 저편 마을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마을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오. 이 원주민은 친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가라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길을 알 수 없으니, 말은 친절한데도 알아들 수 없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은 또 다시 설명을 해요. 똑같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그러나 역시 알아들을 수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 없어 말하지만 결국 원주민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자, 할 수 없군요.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안내를 했다는 그런 선교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안내하다가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자국 이해와 잘 아시죠? 요즘은 뭐 세련되게 뭐 이렇게 문장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 발자국 이하의 오리지널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천국에 갔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살아왔던 모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길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 어떤 길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 그래서 자기 살아온 모든 길을 보니까 이제 이 발자국이 뭡니까 했더니 너와 내가 동행한 발자국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웠던 그 기간 동안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따졌죠. 아니, 왜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외롭고 또 내가 그 슬픈 그런 시간에는 왜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인생길, 나의 인생길이지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주님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지금도 내가 내 인생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그 주님 보좌 함께 그 옆에서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미로의 길을 나 혼자 헤맬 것이 아니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되도록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인생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고 때로는 방향조차 잘못된 일들도 많았지만 오로지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장 아름답고 소망과 용기와 은혜에 충만한 마지막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승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들이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앞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비할 수 없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하나님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수술 후 가려 중인 또 이제 여러 치료 중인 우리 환우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우리 모든 교회 그 소모임들을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시책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형태가 정부 방역 지침에 철저하게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인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모시던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요즘은 매 주일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제가 머리하러 가면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총회장 지낸 지 한 1년, 2년, 몇 년 동안은 하여튼 그렇게 외부 행사가 많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6시에 가면 만나서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총리 욕을 하셔요. 그 사람 그거 그 친구라 그랬네요. 그 친구 그거 참 그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그렇게 표적 삼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은퇴식 원로 추대하는 날 그 자리에 갔더니 정세균 총리가 와 있더라고요. 그날 축사를 하는데 그때는 총리 되기 전이죠. 재작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 국회의장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김동현 목사님의 지금으로부터 한 35년까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분의 어릴 때부터 35살까지를 잘 압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저기 전북 진안군 아주 깡촌 그 봉곡리라고 하는 그 학교, 그러니까 봉곡 국민학교 2년 선배가 그 김동현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에서 지금 예능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하여튼 국회의장 때도 철저히 먼저 주일날 뭐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하셨던 신실한 분이시라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또 변호를 하시더라고요. 총리지만 총리 혼자 일을 하겠어? 그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대표로 발표한 거겠지? 그렇게 위로를 또 변호를 하시던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방역을 어제 이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도 지금 제공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 뭐 코로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할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음일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도 매주 영상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이렇게 아이들 가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정말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지켜가면서 코로나 그 소멸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시고요. 또 오늘 오후 이제 잠시 후에 12시 반 우리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2시부터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소모임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3층 중고등부실에서 넓게 앉아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나오질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신 이유가 여기 앞에 서면은 그 거리가 또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교육위원들도 우리 교육부장님과 우리 교육부서 전도사님들, 부장, 총무들 여름 행사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뭐 한나절이든 아니면 2시간이라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대면이나 집합 수련회 성경학교가 아닌 그렇게 온라인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도 효과적으로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 마주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발이 되리라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